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적하다 살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돌리고 밤까지 다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서 좌편 호비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가지 적하로 그의 재물과 또 분유와 진정을 다 가져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위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여쭈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쪽에 있는 부족들이 네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소돔 주변에 있는 5 왕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미친 전쟁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까지 내려가 살다가 그 전쟁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노비가 다 끌려서 이제 종으로 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는데 바로 거기에 도망한 자가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운 300명 용사들을 데리고 또 동맹한 마므레 2 형제들과 같이 밤을 타서 그돌라오멜을 쫓아가서 결국 그들을 파하고 모든 것을 다 회복을 시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4 왕이 동맹해서 5 왕을 쳐부셨는데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에요. 한 이제 유목인으로서 그가 재산이 많았고 노비가 많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키운 군사 300명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300명 군사가 4 왕의 연합군을 밤을 타서 파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은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5 왕, 그러면 5 왕 하게 된 부족 5개 부족이 패해서 도망을 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300명이 그들을 쳐서 파하고 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아브라함이 300명을 거느리고서 전쟁을 승리했는데 이 4 왕이 패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이죠. 16절의 말씀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300명을 거느리고 가서 4 왕을 파한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한 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내 목소리를 잘 청종만 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게 되면 나의 대적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주고 나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청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편에 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대적은 누구의 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 300명을 거느리고도 네 왕의 동맹을 밤을 타서 가서 파할 수 있는 것은 누구 힘이었다? 하나님 힘이었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형세적으로 볼 때는 다스 왕이 패해서 다 도망을 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적군은 굉장히 사기가 층천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포로를 잡았고 재물을 끌고 가는 그런 이 전쟁은 군사 사기와 경제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300명 가지고는 근본 게임이 안 되는 전쟁.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요 사람이 많고 그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 그것에서 전쟁은 승패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전쟁은 군사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으로 승패가 갈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300명을 거느리고 정말 계란을 가지고 바위 치는 그런 격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바위를 계란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네 왕은 여지없이 패하고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축복을 합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19절의 말씀 와서 이런 말씀 있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 근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 같은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렇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기 그 전에 멜기세덱 왕이 살렘 왕이 나오기 전에 소돔 왕에 대한 얘기가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도망을 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승전해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자기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환영해요. 근데 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환영하는데 이게 다릅니다. 여기 다른 게 뭐냐?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살렘 왕의 축복을 받고 자기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그 살렘 왕한테 드립니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11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살렘 왕한테 11조를 드립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를 축복하느냐 그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누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살렘 왕이 나오셔서. 물론 신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은 자기를 축복하는 자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 얘기인즉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나를 축복하신 이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분한테 11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엉뚱한 데 갖다 드립니다. 그게 병원이고 술집이고 뭐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그게 그래서 복을 받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은 네 왕을 파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소유는 네 왕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오면서 싸워가지고 얻었던 그 물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취해가지고 자기 동맹한 두 형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에서 10분의 1을 살렘왕한테 드립니다. 그러나 소돔왕은 나와서 환영은 했지만은 참 이 소돔왕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기는 21절에 나옵니다.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 되는 것이, 이미 소돔왕은 자기 물품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이미 동맹국 네 왕한테 자기 물건 다 이미 이거는 소돔왕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다 뺏긴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소돔에 속한 사람들은 나한테 주고 물건 네가 가져라. 이거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이미 자기가 뺏긴 거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네가 가져라. 그런, 이게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와 아무 상관없어요. 멜기세덱은 자기 뺏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것을 나와서 축복해주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서 축복하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이사야 51장 12절의 말씀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은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렇게 두 번 강조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는 근데 너희는 어떤 자이기래 죽을 인생들, 풀과 같이 될 인생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순종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로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 내 인생의 구주 되신 분, 그분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분에게 예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교회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화를 주지 않겠느냐, 그거 두려워서 나온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복을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래서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내 소중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이게 없이는 절대로 바른 믿음을 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도 너의 구속자이시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속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에서 구속하신 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유익하도록 인도하시지 절대 우리가 망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외딴 길로 가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그러다가 망합니다. 롯이 그런 거예요. 롯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세상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다 망한 사람이 롯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가만히 붙어 있었으면 그저 붙어만 있어도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서 망한 사람이 롯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노비로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구원해 줬는데도 깨달지를 못합니다. 망할 사람은 깨달지를 못해서 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달지를 못해요. 또 역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난데 왜 자꾸 세상으로 가느냐, 세상
쾌락을 쫓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느냐, 세상에 술을 처먹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느냐,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11조에 관한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기가 얻은 소유의 11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라기 성경에 나온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로 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때에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씨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심은 것으로 그 11조 씨를 심게 되면 100배, 뭐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괜히 아까운 물질을 띄운다라고 생각해서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물,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전쟁은 악한 자의 것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을 보면 바로 아까 읽었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보세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실이나 신끈이나 하나도 가지지 않은 것이 다 내가 가져가. 나중에 네가 내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하게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네가 내가 실하노로도 안 가진다. 다만 나와 동맹한 자들이 나와서 전쟁했으므로 그들은 그의 분깃을 나눌 것이다. 이 전쟁에서 노량물은요, 이게 무지를 해놓고 나눠요. 노량물을. 나는 안 가지지만은 내 동맹한 사람들은 그들은 전쟁에서 자기들 돈을 썼으니 그들은 자기 것을 목을 가져갈 것이다. 마물의 형제들은 그걸 가져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실 한 올도 안 가진다. 다 소돔 왕한테 줘요. 오늘날 이런 멋진 신앙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 하게 되면 돈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건 내가 가져야 될 돈이 있고 가지지 말아야 할 돈이 있으면 돈 똑같은 돈인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지 말아야 될 돈까지 가져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많은 관리들이 망하는 원인이 바로 거기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망합니다. 배가 터졌어요. 그래서 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 더러운 돈, 악한 돈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더러운 돈을 구분할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깨끗한 돈만 벌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돈은 이 소돔 왕 거예요. 그러면 소돔 왕 것이 왜 더러운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소돔 왕 것이 왜 더러운 것이냐?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의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의 것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아들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불태워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안 가져요.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살렘 왕이 나와서 축복할 때는 그의 포도주와 떡을 받았지만은 소돔 왕 거는 실 한 올이 신끈 하나,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멋진 신앙, 오로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는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 악한 것은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더 9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왕이 각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원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스더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소망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그들을 쳐 죽였는데 바로 여기서 7만 5천 명을 유대인 대적을 쳐 죽였습니다. 대적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역시 그들을 쳐 죽였지만은 7만 5천인을 쳐 죽였지만은 그들이 재산에는 손을 안 대요. 역시 아브라함한테서 배운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재산에 손을 안 대는. 우리 신앙인들이 악한 것, 선한 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돈이라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은 거절해야 돼. 남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재산을 사기치거나 이런 모든 잘못된 그런 돈들은 악한 것이에요. 그런 돈을 써봤자 역시 악한 대로 나가버립니다. 선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 그런 것들을 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잠언 10장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 무익한 거. 아무리 많이 가졌대도 무익합니다. 잠언 15장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좋은 보물들이 많지만은 악인의 집의 소득은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재물은 고통이 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악인의 것을 실 한 올이 신근 하나 취하지 않았습니다. 야, 멋진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왕을 패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자에게 11조를 드리고 악한 자에게 것은 실 한 올이도 취하지 아니하는 그 아브라함.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도 소유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